오늘은 소요리문답 30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이 적용하시는 구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는 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 이제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30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이제 경험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경우죠.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분명한 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동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성이 온순하거나 혹은 학력이 높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약하거나 학력이 낮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가 주어지는 건 성령의 소명을 받은 사람과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이제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였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전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접붙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가지를 살아있는 줄기에 접붙여 놓으면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이 접붙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겁니다. 이것으로 믿음을 지니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문답 30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 어떤 선택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실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